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4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4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저와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의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한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아멘. 어제 본문 이번 주 본문에 쭉 야곱과 에서가 화해하는 장면이 쭉 등장을 했죠. 하나님께서 브니엘에서 만나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음에도 살아난 야곱이 에서와 화해를 하고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허락해 주시죠. 비록 몸은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만신창이가 되었죠. 그러나 그 몸을 이끌고 변화된 야곱이 에서 앞에 당당히 갑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절하고 용서를 구하는 장면이 있었죠. 그리고 그 모습을 보는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이 만져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에 야곱을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서로 화해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죠. 그리고 나서 에서는 에서가 살던 세일로 돌아가게 되고요. 그리고 야곱은 오늘 본문이 내용이 진행되는 숫곳을 지나서 세겜 땅으로 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세겜 땅에서 있었던 내용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좀 슬픈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야곱의 인생에 중요한 두 가지 문제가 해결이 됐죠. 라반과의 문제가 해결이 돼서 바단 아람에서 떠나서 이제 브엘세바로 잘 이동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았던 형 에서
400명을 끌고 그 야곱의 가족을 해하려고 찾아오는 에서와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해 주셨죠. 그 이후에 야곱이 해야 했던 일은 뭐냐 하면 원래 바단 아람에서 떠나서 브엘세바로 가려고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체 없이 브엘세바로 가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숫곳에서 정착을 하다가 세겜 땅에 와서 이제 땅을 사고 완전히 정착하는 장면이 어제 본문에 지나죠. 학자들은 이 기간을 대략 한 1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엘세바로 이미 갔었어야 하는데 브엘세바로 움직이지 않고 물이 좋고 또 목축하기 좋은 세겜 땅에서 상당 기간을 머물렀던 거죠. 그 기간을 머무르면서 오늘 1절과 2절에 있었던 것처럼 디나가 욕을 보이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야곱이 그의 가족들과 함께 브엘세바로 이동했었더라면 생기지 않았을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하나 있죠. 그것은 뭐냐 하면 성도와 교회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고 또 있지 말아야 할 자리에 있지 않을 때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평화가 찾아오는 거죠. 그러나 성도가 잊지 말아야 할 장소에 계속해서 머무르게 될 때 그때 그의 인생에 찾아오는 어려움이 오늘 본문 속에 드러나고 있죠. 또 한 가지 야곱에게 있어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 두 가지가 해결이 되었죠.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상황도 좋아지고 또 환경도 좋아진 거예요. 세겜이라는 곳에 와서 그가 계획하진 않았지만 땅도 구입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또 물이 좋고 또 초지가 좋은 곳에서 목축을 계속해서 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상황과 환경이 좋아진다고 해서 신앙이 더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믿음이 더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이렇게 상황과 환경이 좋지 않을 때에도 바단 아람을 떠나서 브엘세바로 이동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고 상황도 좋아지자 거기에 정착하는 일이 야곱에게 생겼던 거죠. 그래서 이 본문 속에서 이 안타까운 일은 사실은 자연스럽게 일어난 일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야곱과 가족이 브엘세바로 이동하지 않아서 생긴 인재에 가까운 일입니다. 두 가지를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반드시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가,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키는가, 내가 굳이 가지 않아도 되는 자리, 또 내가 피해야 할 그 자리를 내가 잘 피하고 있는가, 오늘 자신에게 좀 점검하면서 적용해 봤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상황과 환경이 좋아진다고 해서 내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면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내 믿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내 믿음이 상황과 환경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 좀 적용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세겜의 마음이 좀 바뀝니다. 그리고 그 바뀐 세겜이 아버지를 찾아가서 디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3절과 4절에 등장합니다.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이를 버려놓고 나니까 디나를 향한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세겜이 디나를 정말로 사랑하고 있구나라고 깨닫게 되죠. 그리고 나서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이 소녀를 이제 정식으로 아내로 얻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죠. 근데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폭력이 어떤 건지가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죠. 순서와 절차를 지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내를 얻기 위해서 지켜야 할 순서가 있고 절차가 있는데 그 순서와 절차를 지키지 않고 먼저 본인이 원하는 대로, 본인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본인의 욕망대로 먼저 행하죠. 그리고 나서 정식으로 아내를 얻겠다, 정식으로 아내로 맞이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순서와 절차를 지키면 정당성을 얻게 되고요, 타당성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순서와 절차를 지키는 자에게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공신력이라는 게 생겨요. 저 사람 믿을만 하구나 라는 이 믿음을 누군가에게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은 순서와 절차를 지키지 않는 세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서와 절차를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순서를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또 절차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 절차와 순서를 어기면 하나님은 불편해하실 수 있지만 절차와 순서를 어기는 인간은 인간의 욕망과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편안함을 느끼죠. 이게 뭐냐 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기도 하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악이기도 하죠. 그러므로 이 3절과 4절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면 이것입니다. 참된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순서와 절차를 지킨다는 거죠. 이 본문이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책임지려 하는 것 같기 때문에 그래도 이 사람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관점이고 우리의 시각입니다. 첫 단추를 잘 끼우는 일이 끝까지 마지막 단추를 잘 끼우는 가장 첫 번째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첫 단추를 잘못 낀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있고요. 내가 하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만남과 그 일을 통해서 함께 무언가를 하게 될 때 내가 순서와 절차를 잘 지키고 있는가를 점검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만남과 그 일에 대해서 원하시는 것이 어떤 순서이고 어떤 절차일지를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 만남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자랑하실 수 있는 순서로 일을 하십시오. 그것이 성도와 교회가 갖추어야 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 이후에는 세겜과 하몰의 실수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오늘 3절과 4절이 세겜과 하몰의 첫 번째 실수죠. 순서와 절차를 밟지 않은 것. 두 번째 실수가 등장하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야곱에게 찾아와서 말하는 장면에 등장을 합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한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오늘 본문에 보면 디나에게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즉 야곱의 집안에게 수치스러운 일을 한 가문이 누구냐 하면 세겜과 하몰의 가문인 거죠. 그러면 가장 먼저 와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일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사과하고 용서하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 일 때문에 야곱의 아들들이 분노하고 화를 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 7절과 8절의 말씀, 이 세겜과 하몰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다면 무엇이냐면 따라야 할 모범이 아니라 피해야 할 죄가 어떤 건지를 보여주는 거죠. 참된 사랑은 어떤 것인가? 먼저 사과하고 상대 입장을 배려해서 먼저 용서를 진심으로 구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본문에서 세겜과 하몰이 가져야 할 태도인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갖추어야 할 태도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 자신에게 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상대방을 화나게 할 수도 있는, 그리고 무례한 행동을 하고 나서도 떳떳하게 내가 원하는 것을 주장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요구하는 경우가 우리에게 있지 않은가. 7절과 8절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드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무례함이죠. 무례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 위해 해야 할 일, 내 입장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입장을 생각하는 것. 그래서 먼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그 일을 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하몰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무언가 매듭을 짓는 것이 아니라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 더 좋다. 이 함께라는 말을 계속하면서 디나를 우리가 데려오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딸들이 있으니 너희도 이 딸들을 데려가서 우리 함께 살자. 그러나 중요한 건 이미 함께 살기 위해서 필요한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이 세겜과 하몰이 가지고 있지 않죠. 즉 이 세겜과 하몰의 집안이 보여주는 모습은 뭐냐 하면 끝까지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이끌어 가고 해결해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것 또한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이 아니라 피해야 할 죄입니다. 참된 사랑은 무엇인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시죠. 결국 세겜과 하몰이 보여주어야 하는 모습이 여기에서도 나오지 않죠. 이게 뭐냐면 세겜과 하몰의 실수입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은가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된 사랑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나의 유익만을 구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 태도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세겜과 하몰의 실수가 나오는데요. 11절 12절입니다. 11절 12절 시작.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말한 대로 주리라. 아버지 하몰이 야곱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야기할 때 그것이 잘 먹히는 것 같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 말을 야곱이 받아들이거나 또 디나의 오빠들이 수긍하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 하몰의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세겜이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세겜의 모습을 보면 돈으로 해결을 하겠다는 거죠. 너희가 원하는 대로 내가 다 줄 것이다. 그것이 얼마나 크든지 상관없이 내가 혼수와 예물을 과하게 내게 요구할지라도 그것을 다 지불하겠다. 그러므로 나에게 은혜를 입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 이 세겜의 모습은 뭐냐 하면 은혜를 돈으로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마땅히 은혜 받을 만한 자의 태도를 갖지 않고 은혜를 입기 원하는 모습이 세겜의 모습에게 있는 거죠. 돈으로 은혜를 사겠다. 어쩌면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돈으로 무엇이든지 해결하려고 하는 태도와 자세를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부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 받을 만한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는 것이죠. 결국 이 세겜과 하몰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 하면 이 모습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습과는 반대되는 모습을 가진 사람이 성도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인 거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성도와 교회는 순서와 절차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성도와 교회는 진심 어린 사과와 용서를 구함으로 상대를 배려합니다. 즉 나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관계를 위해, 평화를 위해 본인이 취해야 할 태도와 자세를 아낌없이 보여주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돈으로 무엇이든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무엇을 해결하려고 하는 자세와 태도를 가진 사람, 즉 은혜를 구하는 자의 자세와 태도를 가진 사람인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세겜과 하몰은 그런 모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과 반대로 이 네 가지를 점검해서 우리에게 적용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후에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이러한 네 가지의 태도를 보고 열받은 야곱의 아들들이 오늘 세겜과 하몰을 속여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럼 보면 1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이 말을 다 듣고 분노했죠. 왜냐하면 그들이 마땅히 보여야 하는 모습과 태도와 자세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 말을 들으면서 야곱의 아들들이 생각해야 했던 것은 뭐냐 하면 분노였죠. 분노에 사로잡히자 그들이 한 것은 뭐냐 하면 14절부터 17절에 등장하는 할례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제안을 우리가 수락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얻는 것인데,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얻었냐 하면 오늘 13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속여서 그들의 마음을 얻게 된 거죠. 우리에게 이 본문 말씀이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 세겜과 하몰이 그런 사람이죠. 욕망에 사로잡혀서 순서와 절차를 무시하고 온갖 방법을 통해서 그것을 무마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 형들 앞에 있었던 세겜과 하몰의 모습이라면, 오늘 분노에 사로잡혀서 세겜 사람들을 속이고 내가 끝까지 복수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오늘 13절 이후에 등장하는 야곱의 아들들이죠. 이 둘 사이에 별로 큰 차이가 없어 보여요. 13절 이후에 등장하는 야곱의 아들들이 이 본문에서 너무나 아쉬운 모습을 보인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기도해 보겠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우리가 여쭈어 보겠다라고 하는 말이 야곱의 입에서도 나오지 않고 오늘 디나의 오빠들의 입에서도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즉 성도가 아니었던,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던 세겜과 하몰의 방식으로 지금 또다시 야곱의 오빠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본문의 모습도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피해야 할 죄인 거죠. 다른 것 같아요. 성도와 비성도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똑같습니다. 욕망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욕망을 어떻게든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분노에 사로잡혀서 어떤 방식을 사용하든지 복수를 하려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오늘 본문 전체는 참으로 슬픈 이야기입니다. 야곱과 야곱 집안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모두 경험하게 돼요.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과 형 에서의 관계가 어떤지를 이미 다 알고 그리고 브엘세바로 이동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큰 은혜를 덧입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장면을 다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모두 다 경험하고 알았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말아야 할 장소에 있으므로 오늘 본문에 이 일이 생겨나게 되었죠. 오늘 본문을 몇 가지 함께 나누었지만 이것 한 가지로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잊지 않아야 할 장소에 있지 않는 것, 이것이 성도가 해야 할 일이고, 꼭 있어야 할 장소에 그 장소를 지킴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야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 욕망을 어떻게든 이루려고 하는 사람처럼 닮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노에 사로잡혀서 내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 분노의 복수를 감당하겠다라고 변질되는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이 본문의 슬픈 내용을 기억하면서 반대로 우리에게 적용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